오늘은 복음으로 인한 소동,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3절에 보면 이 도가 그 십자가의 도이자 이제 복음이죠.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참 이렇게 말씀을 따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동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성령을 따를 때에도 일어납니다. 21절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21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요. 어제 그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이 대표 도시 중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요 항상 안정적인 사역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우선순위로 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영으로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정했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결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대략 바울의 나이는 50이 넘은 당시의 노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주어진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있는 삶이 있어야 이렇게 성령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말하는데 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에 가려고 했어요.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서바나를 땅끝이 지금 땅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땅끝이 어디라고 여겼냐면 서바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가 땅끝에 가려고 하였던 바울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이런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땅끝으로 여기는 뿐만 아니라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22절에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의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방문해서 구제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간 것이죠. 뭐 디모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에라스도는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그 등장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본다면 고린도에서요, 원래 재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 의하여서 회심하여 같이 있게 된 사람인데, 여러분, 이 헌금은요, 그 당시에 이 구제헌금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돈에 관해서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에게 맡겨야 됐기 때문에 에라스도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낸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바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자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인가?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내 삶의 방향을 매일 여전한 방식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막 갑자기 충동적으로나 결정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그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이것은요, 22절에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구제연금,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예, 없었던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풍족한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23절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에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십자가의 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통 속에 물을 막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거짓된 것들이 막 말씀 이렇게 휘저어 놓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휘저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휘저음 당하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요, 다시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라앉게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휘저음을 당할 때에 내 내면에 소동이 일어날 때 그때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휘저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휘저음, 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겠죠. 24절, 25절을 보면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4절에요. 이 데메드리오가요. 은장색이었는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그 신 때문에요. 돈벌이가 참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길이가 130m고 폭이 70m였다고 해요. 그것으로 돈벌이를 했는데 이 조각상 만드는 일을 데메드리오가 했던 거죠. 이 조각상은요, 사람들이요, 먼 길을 떠나거나 운동 경기를 치를 때 여러분 마치 그 부적처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에게 돈벌이가 되었겠습니까? 25절에요. 그가 막 직공들 영업하는 사람들 뭐 그 당시 길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상업 공동체겠죠. 모아 가지고요. 이 아데미 우상으로 인하여 그들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데메드리오 우상을 만드는 자의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 데메드리오가요, 뭐 아데미 여신의 명예, 위엄 이런 거는요 관심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존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풍족한 생활에 있지 않다면, 이 풍족한 생활에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삶, 하나님 없는 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26, 27절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요. 막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이 막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데메드리오는요. 바울로 인하여서 사업이 다 망하고 아데미 숭배가 끝날 것처럼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면요. 뭐 큰 여신 아데미 신전 무시당한다.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그 실제적인 목적은 앞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데메드리오가 느끼는 것은요. 아데미 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끝에는 이처럼 돈이 있습니다. 돈이 주요 관심사이면서 마치 아데미 여신을 자신이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경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데미 신은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이 그저 내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만을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말을 듣고 직공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요. 예, 이게 우리 핑계 대는 거죠. 이 사람 때문이다. 라는 식의 태도인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야비한지를 보십시오. 바울을 못 잡아가요. 왜 바울을 못 잡아갑니까? 바울이 엄청난 일들을 이 에베소에서 이루었잖아요. 어제 말씀만 봐도 예, 막 그 마술책을 막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사람들이 불사르죠. 그러니까 바울 잡아가게 되면요. 자기들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다면 법정에 세워야죠. 법정에 안 세우고요.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연극장은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선동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선동해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돈에 아까 그 끝에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하여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런 야비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 또 바울을 지켜 주십니다. 30절에 바울이요, 자기가 거기 막 연극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하여 붙잡혀가는 동지들을 바울은 살리고 싶었겠죠. 근데 제대로 된 이거는 상황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에베소에 지금 2년 머물렀던 바울이 더 잘할까요? 거기에서 쭉 살아왔던 이 에베소 제자들이 잘할까요? 에베소 제자들이요, 에베소 사람들의 성향, 분노의 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류하였다라는 거죠. 또 31절에 보면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이들도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사태 처리의 결과에 따라 그 도시에 미칠 파장을 바울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은 예, 이처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지켜주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최근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과 같은 죄와 상처가 휘저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분노하였습니까? 회개하였습니까? 제가 이것은 아까 23절에 그 소동이라는 단어, 그게 이제 휘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네, 이렇게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30절하고 31절에 보면 30절에 그 에베소의 제자들의 예, 이런 권면, 31절에 아시아 그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이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던 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요.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첫째로 성령을 따를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은 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영으로 정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을 네,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두 번째로 풍족한 생활을 버리지 못해 일어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그 이유는 풍족한 생활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또 그 끝에 돈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정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이 공동체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며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풍족한 생활을 벌이기 싫어서입니다. 그 끝에 돈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없는 풍족한 생활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버리기 원합니다. 조금 불편해진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오늘 말씀에 정말 공동체 지체들의 그 권면을 듣습니다. 정말 바울보다 에베소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잘 알았던 그 제자들, 또 아시아의 이 관리들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의 이 권면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